3월 21일 사순절 셋째 주일이 지났는데요. 오늘 첫 월요일 새벽 예배를 가정에서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성전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찬송가 189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내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 시간 통서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제 주일 말씀을 묵상하며 연단할 때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를 자유케 하셔서 늘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늘 주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또 우리 유가족들에게 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조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그리고 모든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며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교회 학교, 그리고 부서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교역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중에 있을 모든 행사와 또한 기도, 그리고 예배, 그리고 또한 40일 동안 우리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더 경건한 삶에 힘쓸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님을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 안에서 가짐으로 얻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자유하는 삶, 정말 주 안에서 늘 자유하는 삶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생각하지 못하고 고집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영접함으로 아버지 이 삶이 정말 늘 평강의 삶, 아버지 기쁨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직 주님의 일꾼으로 늘 아버지 주께 나아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영혼들을 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삶 속에서 주가 없음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이 감사함으로 아버지 증거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살아가는 육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마음에 더 주의 예수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 있도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엔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주의 주신 그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굳건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국과 북한 미국을 위하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라들이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온전한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온전해지고 아버지 조국과 북한 또한 아버지 모든 나라들이 아버지 혼동이 있는 이 나라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와 교회 학교 부서들 하나님의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세우신 모든 기관들 아버지 부서들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고 기도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을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준비하고 아버지 전파하는 데 있어 주의 아버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입술을 열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그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자리를 구원의 소리로 아버지 나올 수 있고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속에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기간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성령을 충만하게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희들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고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변화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힘을 얻어 세상에 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아버지 선자로 아버지 온전하되고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는 아버지 듣는 자의 은혜 내려 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만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생수의 강 예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으실 요한복음 7장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여 초막, 즉 임시 거처에서 생활함으로써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옛 언약의 대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 시대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가셨을 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그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큰 논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묻게 하셨습니다. 논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로 했던 관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에 빠져 목마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을 풀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이 본문의 이 37절 39절에서는 예수님은 갈증 해소 사역을 두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 자기 자신을 생수로 드리기 위해 오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는 생수를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37절 후반절에 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십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초막절의 끝 맥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막절은 광야를 방황하는 야훼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여 마시게 하셨고, 또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비를 내리게 하셨으므로 초막절 날이면 제사장들이 실로아의 샘에서 금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뜰에 있는 또 제단 앞 대접에 물 붓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12장 33절처럼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은 누군가 그들의 갈증을 풀기 위해 구원의 샘에서 물을 줄 날을 예상하며 이 축제를 기념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그것을 기념할 때마다 그들은 포로가 되기 전 예언자의 예레미야에 통해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2장 12절에서 13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그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목마르든 예수께 나와 마시거나 누구든지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일을 멈추고다 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샘이 되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38절 다음과 같이 약속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오면 그가 성령의 선물을 그 사람에게 넘치게 주시되
여기서 그 생수가 강으로 흘러 넘치게 될 것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이고 사소한 주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여기에 묻고 계십니다. 생수의 강은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한 것, 그리고 이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리고 그를 통해 저희가 미래를 얻게 될 영광을 말하고 계십니다. 대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하고 살았는데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알고 있는 몇 가지 세부 상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생명을 주는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온 땅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14절의 처음 부분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라면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의 삶에 대한 내용으로 그 성소가 어떠했는지 세부하게 상황을 알려주지 않지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강들을 강조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 성경의 이야기를 나머지 부분에서 시편 1편 생수의 강을 주대로 연주하며 그 장소를 알려주지요. 시편 1편 3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모든 하는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 예언자 에스겔은 이 새 성전을 갖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기 위해 그 이미지를 반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은 그가 수정같이 많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더라. 에스겔과 계시록은 시냇가의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한 시편의 1편의 언어를 방영할 뿐만 아니라 에스겔 이 물이 바다를 신선한 물로 바꾸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의 저주를 역전시키는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죠. 이 주제는 심지어 다윗의 왕이 자신을 위해 신비를 취하기 위해 모든 장벽을 극복한 이야기인 아가서에도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동산에서 다시 생수가 나타나는 걸 봅니다. 여인들의 결혼에서 다시 왕이 사랑하는 신부의 잠긴 동산과 그리고 봉한 샘, 아가서의 4장 12절에 들어가 그 동산에 흐르는 물을 회복시키는 것을 읽습니다. 이 구절을 가나요? 저도 주석을 한번 해밀턴 주석을 다음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신부를 땅과 성전에 비유했으며 또 아가서 4장 12절 15절에서는 그는 그녀를 에덴 동산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동산과 샘이라는 용어는 또한 12절 15절에 나타나며 이 설명을 전체로 하나로 묶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동방에 심으신 동산과 같고 그 사이에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스가랴서 13장 1절,
계시록 22장 1절 2절에는 그녀는 치유의 흐름이 흐를 종말론적 성전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에 대한 묘사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물가에서 사마리안을 만나 생수에 대해 말할 분을 예상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이 결혼의 완성을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회복에 대한 기대로 시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즉 성경 전체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잃어버린 생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서 있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셨고요. 또 타락 후에 하나님은 그의 장막과 그 성전을 통해 그 백성 가운데 임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언젠간 그의 영이 생수의 강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와 열방을 치료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단지 그 백성 옆에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그의 백성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장막에 보내시고,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는 하나님이 친히 사흘 만에 일으키실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산 위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그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이 또한 예루살렘에서 시온산 반석 위에 지은 종말론적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리라 약속하신 것 같이 이제 성령의 생수가 예수님께 나와 마시러 올 때 그 배에서 흘러나오신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일을 깨닫는 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귀로 들음으로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비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 삼위일체신 새 인격과 온전히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순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시는 말씀과 같이 나아오라. 생수의 강이시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구속 사역의 생애를 묵상하며
절대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가 저희들의 삶에 또한 가정에 사회와 나라들에게 계속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의미 없는 종교의식과 종교 생활이 아닌 주님 부르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정하며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보다 또 내일의 또 한날이 더 주님 앞에서는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지켜 늘 저희 안에선 생수의 강이 흘러 또 이 세계 만물을 덮을 수 있는 주님의 영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부족합니다. 주님 그 성령을 갈망하게 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행함과 이 모든 것이 주 앞에 정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 주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